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매해마다 지키는데, 특별히 오늘은 500주년 기념으로 딱 500년 전에 저 독일 비덴베르크 성 정문에 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95개의 조항을 개혁의 조항을 써붙여서, 그래서 이 면죄부의 그 교황청의 잘못을 이렇게 고쳐라 해서 붙인 반박문 붙인 날이 바로 오늘 10월 31일 날인데,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중세 시대가, 천년의 중세 시대가 지나가고 근세사를 새로운 시대를 열은 날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그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생각을, 교회도 어떻게 개혁이 필요한가, 교회가 뭐 잘못이 그렇게 많은가, 새롭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퇴보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 인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패하여지고 뒷걸음치고, 그리고 때가 묻고 재가 묻고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진리에 멀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고자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부패되어 결국은 망해버리고 마는 것인데,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혁에 이 기치를 든 사람은 흥하고 사는 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토지 개혁을 하거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5공화국, 6공화국, 7공화국 이렇게 정치도 개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개혁도 끊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되겠고, 우리 민족의 백성들이 참으로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야 이 민족이 퇴보하지 않고 행복해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교회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못한 인간으로서 하는 일이 언제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혁신운동이라는 이노베이션 회사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삼성이 세계 굴지의 세계적인 이제 기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회장이 유명한 이건희 사장이 한 말이,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라. 그 혁신, 그 바꾸려고 하는, 끊임없이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 정신이 지금 삼성을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굴지의 기업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도 이 두 번이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3년 사이에 초기와 후기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상을 들이 없고 의자를 들이 없고,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하는데 채찍을 들고 아주 분노의 소리를 내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쫓으면서 채찍을 들고 다 엎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렇게 놀라운 분노를 표시한 적이 2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말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그것을 책 잡아서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재판에 걸어서 그 말을 책 잡고 예수님을 재판에 걸어서 사형에 처하는, 참남죄에 이런 말로 걸어서 사형에 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성전이 너무너무 온 마당에, 온 성전 안에 양소리, 이제 소소리, 무슨 짐승 이런 소리들이 들리고, 돈 파는 이 건들을 챙기는 거, 돈을 환전하는 거, 이런 거를 보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분노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구려를 만들었느냐 하면서 또 한번 그렇게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고 그렇게 채찍으로 다 쫓아. 그러니까 위에 성전 책임자 가장 높은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뚜껑이 아주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혁을 하신 것은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과 저 감람산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앉았을 때에 저 맞은편에 보이는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46년 동안이나 만드는 저 건축한 장엄한 우리나라의 세계의 문화유산 세계적인 건물, 저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때와 기한이 되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눈물 성전이 거기 있는 것을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 성전은 그렇게 46년 동안이나 검빛이 찬란하게 번쩍번쩍 그렇게 빛나던 세계 불가사의 성전이 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로마가 침공해가지고 전부 다 무너지고 왜 돌이 돌 위에 돌처럼 놓이지 않고 무너졌습니까? 거기에 사이에 돌 사이에 그 수십 톤 되는 돌들 사이에 금을 박아놨던 그 금 찾으려고 그거를 전부 다 뒤집어 버리고 그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조각만 바닥에 남아 있어서 지금도 1950년 동안이나 2000년 동안이나 성전 세우게 해달라고 통곡의 벽에서 종이 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리고 무너지게 그냥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금빛 찬란하다고 그 가운데 거기서 안에서 부패되면 뭐 소용이 없.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기서도 예배하지.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심산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어느 산에서나 성전에서 하지 마라. 지금 곧 예배할 때가 온나니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그때가 곧 이때니라.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중심으로 진실되게 영어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 할렐루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없어서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있을 곳이 없어서 성전을 크게 번쩍번쩍 휘황찬란하게 짓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처럼 잿더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불완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1년에 서울과 그리고 경기도에 1년에 200개의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이 세상에 무너지는 것도 있습니다. 송탄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그 건물이 미군 부대에서 원래는 바로 춤추고 술 먹던 그런 건물을 사들인 목사님이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군 부대 송탄에 있는 부대에서 미군들이 가고 나서 이제 그 바를 술집을 이렇게 사들여서 교회에 십자가를 붙였는데 이거는 교회보다 너무 더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왜? 바 술집은 창문을 크게 안 하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누가 뭐라지 않고 거기서 뭐 찬송하고 아무리 그래도 바깥으로 새나가지도 않고 조명도 잘 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스크린도 잘 돼가 있고 딱 교회가.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도 정신없이 이렇게 떠들고 해도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하면은 막 떠드는데 우리 교회도 떠들고 이러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돈 다 꺼내서 모두 다 쓰고 갑니다. 성령 취하면 주머니 돈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왔다가 다 술 취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도 없고 아무에게나 욕도 합니다.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나 술 충만이나 같으니까 이 교회가 참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발전하려면 보다 진리를 발견하고 개혁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관찰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사가 잘못되어졌을 때 그때마다 히스기야의 개혁운동, 그 다음에 저 미스바의 사무엘의 개혁운동, 그리고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을 크게 일으켜서 나라가 하나님이 연장을 시켜주시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계기를 맞은 죄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세례 요한이 와서 모든 민족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했던 그런 개혁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종교개혁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교과서가 율법입니다. 율법 교과서가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 모세오경을 가지고 또 율법을 분리를 했는데 613개를 율법 조항들을 613개를 또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5살만 되면은 이것을 다 애우게 만듭니다. 율법 613개를 다시금 애우게 가르칩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다 암송합니다. 밥을 먹어도 걸음을 걸어도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항상 따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다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을 동네 바깥에 마당에 불러내어서 소리쳐서 이 사람이 이런 율법을 어겼습니다. 소리를 다 같이 지릅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그래 더 심하면은 이 사정없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일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실제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멩이 하나씩 가지고 머리채를 끌고 오가지고 이 율법에 죽이라고 그러는데 죽일까 말까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천천히 엎드려서 글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글 쓰고 사람들이 뭐야 하고 보더니 마음의 가책이 다.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돌멩이를 톡톡톡 낳고 다 이렇게 물러가고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자만 이렇게 남아. 나도 너를 죄를 정치하노라 하고 예수님이 살려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행동하시는데 율법에는 죄인들과 한자리에 앉지도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먹고 잔치하고 대화하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별칭이 붙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리고 또 제자들도 참 보고 매국노 제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침 뱉는 그런 사람들을 또 제자로 또 불러가지고 잔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또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예수님 안식일 날도 이렇게 다른 사람은 안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다니고 또 이렇게 밀밭에서 이것도 비벼 먹고 그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안식을 범한다고 그렇게 율법을 범한다고 그렇게 이 힐난을 했습니다. 손을 씻었고 먹고 율법에 돼 있는데 손도 안 씻고 그냥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것이니라. 참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순발력이 얼마나 그 속에 진리가 톡톡톡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 말도 못하고 말해봤자 그냥 항상 지기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 모독하고 율법을 그냥 업신여기고 유대인 종교하고 안 맞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모욕하는 인간 죽이자 해가지고 모의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질을 살리려고 하니까, 참 진리는 본질입니다. 처음처럼 처음에 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리려고 하니까 잘못되어진 사람이 오랜 1000년 동안 4000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습관화되어지고 잘못되어졌던 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고치기가 싫었답니다. 전통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것입니다. 기득권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개혁하기 싫습니다. 본질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라고 잘 되라고 주은 건데, 그것을 사람을 때려 잡는 일로 죽이는 일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람 때려 잡으려고 주은 것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입니다. 사람 살리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나쁜 종교, 좋은 종교가 있습니다. 가장 나쁜 종교는 이렇게 율법화되어져서 사람을 죽이는, 깨트리는, 가정을 깨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에 동참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종교, 나쁜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어떤 명목으로라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수하게 죽을 사람을 다 살려내는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어서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 재산을 아주 강탈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속을 뒤집어 놓고 저 멀리 가서 장녀들 하고 그렇게 또 먹어 치워버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돼지 우리간이나 가가지고 거기서 노숙자보다도 더 심하지요. 그 가서 이렇게 그 돼지가 먹는 거 같이 먹고 일하고, 그 먹는 거나 겨우 이렇게 얻어먹고, 그런 참 죄인이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 때리 죽일 놈, 나쁜 놈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고 묻지 않고 끌어안고 그렇게 입 맞추고 가락지 끼고 신발 신고 옷 모욕시키고 옷 입히고, 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찾았다, 잔치를 합시다, 이렇게 살려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여자도 그렇게 돌로 치려 죽이는 여자도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저주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다 너는 동네 바깥에 쫓아내서 그냥 그 굴이나 산 밑에서 죽으라, 이렇게 거지가 되고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다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 율법과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난 개혁운동을 예수님 이후로 마틴 루터가 성경의 눈을 제대로 눈이 열려져서 깨달아져서 감동이 일어나서 깃발을 들고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1517년 10월 31일 날인데, 그때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남 교회, 장로교회라고 간판을 항상 쓸 때 장로교 소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교가 좋아서 또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로교가 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 신학 가운데 장로교 신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정통 신학, 정통 교회에 오랫동안
정통이 무엇이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보자 하는 것이 정통이고, 다른 분리되어 나간 사람은 여러 가지 이상한 물을 먹어가지고 이상한 색깔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는 정통이다 하고 노예도 하고 총회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102회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통이 누가 있습니까? 장로교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건 좋고 정통도 좋지만은, 내가 나를 정통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교만이고 오만이고 모순입니다. 누가 인정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정통이라고 믿지도 않고, 또 장로교가 성경주의로 사는 건지 그런 것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동으로 보여지는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순수하고 본질에 가까운가, 얼마나 정말 말씀대로 사는가, 이런 것을 사람들은 보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도 감리교도 순복음도 가톨릭도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려고 하는 정신 있는 교회가 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개혁, 이걸 리폼드 처치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으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아니, 좀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왜 뒤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의 본질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준으로 돌아오는,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개혁 중에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내 잘못을 자꾸 넘어지고 또 재짓고 다른 짓 하고 또 말 멀어지고 또 어기고 하는 것에서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개혁입니다. 개혁의 본질은 내 잘못을 인정할 때, 그게 개혁입니다. 개혁의 본질은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단을 이렇게 돌아가는 개혁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 내가 다 가장 높다, 우리는 완전하다 했던 중세 로마 교회가 이 모든 세계의 정치의 모든 중심이다. 모든 것이 황제도 내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오만하고 하여서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직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신부와 추기경들이 교황이 첩을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그리고 막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았는지, 막 우물을 파보면, 연못을 파보면 해골이 막 나오는 게 해골이 막 나와.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그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1000년 동안이나 세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높은 모자를 쓰고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처럼 예수님 모습을 해서 대제사장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성직 매매, 돈 팔고 매매하고 간음 음란 저지르고, 그리고 십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십자가 군이라고 해가지고 또 바티칸 성전 짓는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계 1호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돈을 또 끌고 모았습니다. 또 뭐 이렇게 해서 천국도 돈으로 샀어요.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탁 동전 딱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금으로 은하로 이렇게 돼 있는데, 탁 떨어지면은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 있어도 연옥으로 가고, 또 더 흥금하면은 또 천국으로 탁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캡쟁이라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가방 들고 통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패가 하면은 끊임없는 교회도 부패하는 겁니다. 개혁을 요구했던 성경을 보고 그 시기에 개혁을 요구했던 이 개혁의 샛별이라고 했던 위클리프와 이 존 후스라고 하는 개혁의 샛별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무덤에서 끄집어내갖고 또다시 불을 살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어찌 개혁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갈릴레오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구의 이 지구는 돌아간다 그러면서 저놈을 죽이라 이렇게 해서 교황청에서 죽였습니다.
그 아까 십자군 전쟁 했던 거하고 갈릴레오 죽였던 거하고는 요한이 정식 사과를 했어요. 무식해가지고 뭐 자기가 다 알고 하나님이 무엇 성의를 주장했지만은 그래서 사과를 지금 다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진리가 세계관이 이제는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개혁을 하려고 엄두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보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공부를 신부가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의학도 그는 아주 라틴어와 잘했습니다. 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로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루터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교황이 높고 아무리 그 진리가 좋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 위에 교황이 있을 수가 없고 교황 말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을 수는 없다. 이래서 개혁의 기치를 내건 것이 첫발이 그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의, 사람이 높아지는 거품을 걷어내는 것, 사람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람의 진리와 똑똑한 이론과 무엇을 성경 중심으로 옮아가는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기 자랑, 인간의 권위, 인간의 부귀영화, 인간의 학문, 이런 것을, 인간의 의지, 내 힘, 이런 것들을 다 거품으로 알고 걷어내는 것, 이것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다. 우리의 인간의 의는 100%다 썩은 새끼줄과 같은, 썩은 옷과 같은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100% 은총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어려워진다. 그 은혜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개혁의 이렇게 기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직 예수,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교회 안에 인간적인 요소가 많아질수록 부패가 되어집니다. 내 자랑, 내 의, 내 잘난 것, 내 높은 것, 내 의식하는 것, 인간의 것들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교회는 개혁되지 못한 부패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교회만 새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서구 문명과 문화를 바꾸었고 전 세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가 끝나고 근세 시대를 여는 그 문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의 날인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를 새롭게 했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인해 온 세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적폐청산이라, 일제잔재청산이다, 군사 문화를 청산한다, 잡아 가두자, 새롭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다.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 계속 개혁해서, 그래서 9명의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많은 부장령이 뭐 중앙 집권에 너무 대통령제가 너무 강해서 그러든지 무엇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참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도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선이고 당신들은 잘못됐어.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자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정지하고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하는 때려잡는 것이 되면은 정치 보복이 되어질 수가 있고, 특별히 개혁을 하려고 하는 정당이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제도 마지막 이 장관을 한 사람 아직 세워야 되는데 그 장관도 아니 5년 만에 3년 만에 돈이 30억이 불어났대요. 네? 이야, 그런 사람이 진짜 우리가 개혁을 하고 정말 나라의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뭐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야 그걸 할 수 있는 자격도 생겨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권이 10년 가면 부패하지 않습니까? 부패합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그러는데 민주 독재주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독재,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독재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평화 얼마나 좋습니까? 골고루 나누는 평등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개혁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자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종교개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개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개혁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은 교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 인간의 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사람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의 표준이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 때문에 교회의 방향이 수없이 달라졌지만은 종교개혁 운동이 유럽에서 퍼져나갈 때에 사실 카톨릭에서는 마귀라고, 저 마귀를 때려잡아, 여우를, 이 울타리를 하는 저 여우 마귀를 때려잡아라,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마틴 루터를 잡아라, 사형시키라고 했지만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유럽의 성당이나 길거리에 유럽 나라에 가면은 흔히 동상들이 지금 이렇게 그림에도 사진에도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강대상에도 그런 이렇게 조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 가운을 입은 사람이 성직자 가운을 거룩하게 입고 긴 창을 가지고 그래 사람을 발로 밟고 땅바닥에 눕히고 나서 발로 밟고 목에다가 창을 찌르고 있는 그런 동상이 길거리에도 그렇게 또 이 성당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개신교 신자를 이 마귀다, 마귀 새끼들을 죽이라 한 그것이 그 형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교회가, 개신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진리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더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만이 사는, 이렇게 개혁운동의 결과에 이렇게 칼빈의 성직 개념 해석이 다시금 나와서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모든 계급이 있어가지고 이 천한 직업이 있고 뭐 상농 이런 다 천민이 있고 다 그런, 지금도 나라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 추구는 다 죄다, 이윤을 많이 남기는 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업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윤을 남기는 것이 죄라고 하면 상업이 경제가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농사 짓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목사나 신부도 다 똑같은 형제다. 이래서 민주주의가 발전. 그리고 경제가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 청소하는 사람도 목사도 왕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직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 만인이 다 똑같은 형제요 제사장,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세상이 경제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인권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큰 변화가 온 것입니다. 영국 교회들이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영국 국교대로라고 하는 지금 성공의 이 영국의 나라가 세운 자기들의 교회가 그 성공의 교회가 제일 좋다. 이렇게 해서 이 개혁 교회들, 루터가 일으켰던 이 개신교 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영국에 가면 스미스 필드라고 하는 사형장이 있는데 거기 성직자 이 개신교인들 288명을 끌어다가 처형해 죽인 그런 장소가 기념당 장소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그렇게 보스턴에서 이 사람들이 야 여기 영국 국교에서 우리는 못 살겠다.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배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사서 102명이 그렇게 건너간 것이 미국 나라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들이 보스턴에서 그렇게 마을을 건설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처음으로 세운 집도 세우기 전에 학교도 세우기 전에 먼저 세운 게
이렇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우리가 세계에서 지금까지 세계 모든 수만 개의 대학이 있지만은 항상 1위를 놓지 않는 그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예요. 그 하버드 대학교가 처음에는 성경 가르치는 신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반기문 총장도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총장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일 대학도 하버드 대학 다음에는 예일 대학이 유명한데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 예일 대학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 학교도 원래는 신학교였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운데로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자 성경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서 시작한 것이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예일 대학이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서 복이 드물게도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소문난 그런 교회들이 성장했어요. 그런 위대한 큰 교회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서구의 그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요 수준이 되어질 때 다 교회가 부패되고 교회가 내리막길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대상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인이 75%가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새신자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냐? 그게 아니고 개신교회 교인들이 거리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10년 동안에 7%가 성교가 줄어들었습니다. 멈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가 계속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나왔습니다. 개신교회는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인다. 항상 싸우고 분열한다.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그렇다. 법정에 고소하고 싸웁니다. 교회는 사회 악과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에 나가서는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주 그냥 길을 쓰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자기 주장하고 회개가 없고 말씀으로 안 돌아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는 거 봤습니까? 또 이렇게 성당 같은 경우는 가톨릭 교회가 이 성당, 명동 성당 같은 데 민주화할 때 참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그 명동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꽉꽉 차면서 거기 가서 데모를 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통령 축복이나 자꾸 빌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도 장로 대통령 몇 명 세워놨더니 다 막 가고 이제 보내려고 지금 이제 다 후배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적인 정화운동, 자기개혁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가 사는 길, 가정이 사는 길, 이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분노하시고 사람들을 내어쫓아지고 이 교회는 무너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비참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나 저나 참 새로나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다른 교회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한번 해보자. 이 세상에서 어느 교회도 가도 적응하기 어렵고 갈 곳이 없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이 세상에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만 실제로 집을 가지기가 어렵고 그리고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듬어 보자. 그런 교회도 한번 세워보자. 남의 교인 뺏어오는 게 아니라 이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옮겨 넣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교회에서 못하겠습니다. 저 이분 좀 모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도 우리가 한번 변화시켜보자.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인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세워보고 잘 어렵지만은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빛이 되어지고 교회가 교육이 되어지고 감동이 있고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섬기는 진정한 일꾼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변화되어져서 한국 교회에 여기가 정말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감정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필요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